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첫 말씀을 준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좀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항상 제 열망이고 우리들의 예배의 목표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의 정수 중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산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과 같이 연계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찬송 중에서 오늘 부른 이 찬송이 가장 최고의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곡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서 발췌를 한 아주 짧은 멜로디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입니다. 곡조는 그렇고 이제 이 찬송 시는 이 반다이크 목사님께서 작시를 하신 건데요. 이것은 이제 슐러의 환희의 송가에서 약간 따고요. 그래서 이제 감동으로 작사를 한 그런 찬송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러시면은 도대체 이 곡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도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슐러의 환희의 송가가 도대체 어떤 시일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듣기가 쉽지 않은 곡입니다. 왜냐하면은요 1시간이 넘는 곡이거든요. 연주자에 따라서는 1시간 20분 동안 합니다. 전체가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이제 들으면서 이 베토벤의 교향곡들을 시리즈로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9번 교향곡을 들었는데 이제 이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제가 그런 영감이 들었어요. 9번 교향곡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그 시작이 미미해요. 그냥 컨트라베이스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저음을 하나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른이 더해지고요.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이거 마치 천지창조를 연상케 하는 그런 1악장이 그런 도입부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로 4악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원래 교향곡은 그러니까 1악장, 2악장 있고 3악장을 보통은 미뉴엣을 보통 썼습니다. 이제 미뉴엣은 뭐냐면은 아주 우아한 춤곡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18세기 때나 19세기 때 초까지 발전된 음악들이 궁중의 어떤 장식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궁중에서 어떤 왕실의 위엄이라든지 또는 어떤 우아함이라든지 또는 고상함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뉴엣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과감하게 베토벤이 교향곡 2번부터 스케르초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일종의 춤곡인데요.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고 이런 춤곡인데 이걸 바꿔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케르초 악장이 보통 3악장인데 미뉴엣이나 스케르초가 베토벤이 2악장에다가 이걸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3악장이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고요한 어떤 멜로디를 담고 있고 이제 4악장에서야 비로소 4악장만 연주를 하더라도 거의 한 25분에서 30분 되는데요. 6분 정도 지나야 이제 이 환희의 송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이걸 듣게 됐을 때,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곡자가 정말 청각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자기가 20살 때 이 슐러의 환희의 송가를, 그러니까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슐러는 베토벤이 자기의 시에다가 이렇게 위대한 멜로디를 붙일 줄은 모르고 1805년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이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맞는 곡을 붙이겠다. 거기에 이제 베토벤의 신앙관이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이제 이 곡을 작곡을 못해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곡이 언제 끝나냐면은 54살이 되었을 때 끝납니다. 1824년에 이제 이 작곡이 끝나서 이제 이 곡을 갖다가 이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베토벤은 완전히 청각을 상실한 때예요. 그러니까 청각을 이미 상실을 해가지고 거의 한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자기 일생에 이 곡을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시였는지를 제가 잠깐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그 5%인데 니시티 비제 트웬에 여기 존데를 라스트 운스 안게네메레 안 슈팅메 이것은 운가 프로이덴 볼레라 이 독일어는 베토벤이 붙인 겁니다. 베토벤이 붙인 거고 이제 이 다음번에 남아 있는 프로이덴부터 시작을 해서 프리겔 바이트까지가 이제 그 우리들이 찬송가를 불렀던 그 멜로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영어로 적어놨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이 왜 이제 이 앞에다가 자기가 이제 잠깐 붙였냐면은 친구들이요 이런 선율이 아니고 좀 더 기쁜 선율로 부릅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기쁨에 찬 노래를 부릅시다 해서 나온 이 멜로디가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근간이 되는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상당히 긴 시인데 제가 다 이걸 못 보여드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다 나오시니까 이제 그 다음 걸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환희여 수많은 태양들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따라 빛나는 창공을 가로지르듯 형제여 그대의 길을 달려라. 영웅이 환희에 찬 채로 승리의 길을 달리듯이 백만인이여 서로 꾀하느라.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은 전 세계의 입맞춤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은 Diesen Kuss der Ganzenwel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독일어로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독일어를 보면서 이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Diesen Kuss라는 것은 The Kis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키스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전 세계 입맞춤을 받으라 또는 이 키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디센 큐센이라고 하는 독일어는 하나님의 입맞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러니까 임브레이스라는 이 시가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껴안겠다. 그리고 이제 디큐센 그러니까 디센 큐센이 나오기 때문에 쿠스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지 그 다음 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보시면 브리데가 형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슈테르네 젤트라는 말은 별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별들이 있는 곳을 넘어가지고 위버.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말에는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독일에는 앞에 무스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must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그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억만의 사람들이여 엎드려 빌겠는가. 세계의 만민이여 창조주가 계심을 알겠느냐. Unless to them shepherd, right? 물어봅니다. 창조주가 있음을 갖다 너희들은 아느냐?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공의 저편에 사랑하는 주님을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이게 환희의 성가의 시예요. 이게 이제 베토벤이 여기다 작곡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또는 연초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 교향곡이 연주가 되고요. 특별하게 기독교의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에서 제일 많이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 뜻을 알고 찬양을 할까요?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하기 위해서 1만 명이 체육관에 모여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백만인이여 서로 껴안아라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아라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 억만 사람들이야 엎드려 빌겠는가 세계 만민이야 창조주가 계심을 알겠느냐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국 저편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 하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곡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토벤이라는 그 위대한 도구에 영감을 주셔서 작곡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ISC SKQ 그 교회에서 이와 같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편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그 우리들이 이제 그 정말로 좋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이제 신앙을 공통되는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에센스가 뭐죠? 사도신경의 가장 에센스는 성삼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찾아낸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트리니티였구나.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외운 다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이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찬송이 돼야 되겠죠. 이게 예배 찬송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간 예배를 드리고 결론은 뭐였냐면요. 교회 음악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러면은 캐톨릭에서의 어떤 예전이 있고 개신교에서 예전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찬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찬양은 주관적인 언어인 멜로디에 객관적인 언어인 사람의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들이 찬양이 필요하죠? 찬양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곳에 우리들이 전달을 하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음파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진동하는 찬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 기도 제목 아닌가요? 굉장히 여기에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찬양이.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가사는 분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사 내용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든지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가 들어있든지. 그런데 우리들이 멜로디는 어떻게 알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멜로디이신지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멜로디인지 그걸 어떻게 알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시초가, 로마 캐톨릭의 시초가 사실은 이 멜로디를 정립하는 데로부터 나왔고요. 그게 그로리안 찬트예요. 그래서 많은 그 영성 있는 사람들이 음악의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놀랍게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복음을 막론하고 우리 음악의 체계는 5음계였었어요. 펜테코스트였는데 5음계 체계였는데 이 그로리안 찬트 이후에 8음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 때에는 귀도 다레차라고 하는 신부님이 악보를 만들면서 지금의 그 기본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기본 음계를 만드세요. 그런데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기본 음계가 이 캐톨릭 전승에 의해서 성요한 축일 때 했던 찬송시입니다. 그 앞에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웃, 레, 미, 파, 솔, 라, 시였는데 이게 웃은 그 라틴어로 and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넣기는 부족자가 해가지고 도로 바뀝니다. 이 도는 도미나의 도예요. 도미니.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신목사님께서 AD를 에노 도미니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 도미니입니다. 그래서 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양 음악 체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세운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어떤 음악이 어떻게 해서 체계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음악이 어떻게 체계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성대 김 교수님께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왜 2부가 1부는 한국어 예배로 드리고 2부는 영어 예배를 드리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한국어 예배의 성격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배를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놓고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와 같이 같은 예배 체계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우리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편 찬송가를 이제 사실 어제 우연하게 이제 우리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구편 찬송가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구편을 부르기는 참 힘든 찬송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흔히 말해서 실용음악적으로 찬송을 하는 목소리로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들이 시도해 봅시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성경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실은 축복을 숨겨주셨어요. 예를 들면 로만 캐톨릭 쪽에서도 첫 번째 믿음 신분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 혼자 책을 보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의 할아버지가 병자호를 한 이후에 소련세자가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같이 갔다가 천주교 서적을 가져와서 할아버지가 놓은 책을 보고 읽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신자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신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김대건이라고 하는 청년을 뽑아서 보냅니다. 가서 신부 서품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먼저 가서 서품을 받으면 세례를 받고 김대건 신부한테 4명이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 중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수원에 화성을 건축하신 분이죠. 위대한 실학자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빛의 서막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땅에.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사실은 자발적인 사람들이 숨어서 글을 보고 믿었어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우리들의 유산을 남겨줬는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이 성경은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같은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들이. 로만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신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소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오도될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글을 라틴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요, 고해성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이 메타노이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하는 그 구절을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천국에 갖고 와졌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개신교 쪽하고 로만 캐톨릭 쪽에서 같은 성경을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 캐톨릭은 개신교의 쪽하고 상당히 많이 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찬송가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1894년에 찬송가 해가지고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만드세요. 기초를. 그런데 놀랍게도 일제시대 때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이 세 개의 주요 교단이 합쳐서요 같은 찬송가를 만들어요.
신정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만듭니다. 1949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교단들이 다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교단들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교단들이 우리들이 그래도 같은 찬송가를 썼는데 우리들이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자 해가지고요. 1949년에 만든 찬송가가 합동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단점들이 있다는 것이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찬송가가 없다 하는 지적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쭉 긴 역사들이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 1967년에 만든 찬송가가 개편 찬송가입니다. 혹시 합동 찬송가나 개편 찬송가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개편 찬송가를 만들 때 그때가 1967년인데 그때는 이제 4개 교단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가 기장하고 예장으로 분리가 돼가지고요. 기장, 예장,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여기서 이제 2분씩 이제 그 음악 전문위원을 파송을 하셔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개편 찬송가인데 그때 그동안에 계속 우리 한국 교회에서 누적이 되어왔던 한국인들의 찬송가가 너무 없다 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그 찬송가에 한국 사람들의 찬송가를 많이 넣는데 그때 이제 이제 1967년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거의 100년이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신앙도 성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찬송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오늘 불렀던 부편 찬송가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작곡된 연도가 1967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작시를 하셨던 김재준 목사님은 우리나라 기장의 아주 큰 별을 이신 목사님이신데 이쪽에서 작시를 하시고 여러분들 찬송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게 사도신경을 외운 다음에 이 정말 합당한 찬송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걸 작곡하신 분은 박상수 장로님이신데 연세대학의 교회음악과를 만드셔가지고요. 거기서 많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예정 쪽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어떤 하나의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3년에 통일찬송가가 나오고 최근에 다시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현재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한국찬송가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그 안에 많은 신앙인들의 우리 신앙의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분들의 간증이 들어있는 찬송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리들이 현재 부르고 있는 찬송에는 영국 쪽에서 온 찬송가도 있고 미국에서 온 찬송가도 있고요. 세계 다 독일에서 온 찬송가도 있고 그야말로 세계가 연합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거기서 이 100만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나라 찬송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과연 그러면 우리들이 이 ISC, SKT를 통해 가지고 또는 시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 어느 나라가 유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줬어요. 아마 이것도 세계 교회 역사상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일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최고의 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제 오늘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고의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 핵심에는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 포인트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현동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현동이에게 뭘 제일 큰 상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동안에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유라고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다. 오늘 잠깐 본문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시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구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오죠. 그 앞에 그 여자를 갖다가 심판으로 돌로 치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한테 몰려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자유케 하리라 이때 쓰신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앞에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유를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서가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의 국제 공통 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불가타라고 하는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아까 이제 메타노이트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위에 보시게 되면요, 에레프세리아가 저기 그리스 말로 자유라는 뜻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요, 에레프세로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에레프세리아라고 하는 명사를 딱 쓰셔가지고 자유를 너에게 진리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유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동사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레프세리아라고 자유라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되어 있는 책에는 없는 단어예요. 사서성경에도 없고요. 그 어느 책에도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동양권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번역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자유라고 하면 한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네, 스스로 자자를 썼겠죠. 유가 뭘까요? 말미암을 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말미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에레프세리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단어를 어떻게 한자로 자유라고 번역을 했을까가 굉장히 놀랍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는데 누가 번역을 했을까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을 갖다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집트에 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혀주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I am who I am.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것이 바로 자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분이 해주는 게 뭐라고요? 진리. 근데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메타포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지칭하는 건데 이걸 숨기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8장 3,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8장 34절에서는 이제 나옵니다. 그게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간증하신 김영옥 자매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됩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들이 이제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미 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8장 32절에 가셔가지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 비잉이 있나요? 존재가 있나요? 만약에 그런 비잉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게 된 목적이 뭐였었죠? 어떻게 창조를 하셨죠? 그렇죠. 우리들의 형상을 갖다가 주자. 그게 무슨 뜻인가요? 외모만 형상을 닮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내적인 것은 어떤가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되십니까? 제가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미국에서처럼 뭐 기관총도 딱 들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막 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떻게 되죠?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에는 메타포를 쓰셨어요. 왜?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정수를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죠? 제자들 중에서.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면은 줘도 못 먹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줘도 못 먹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순식간에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바울이 닦았던 학문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수제자로서의 그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중요한 그 성경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비를 만들었던 갈라스 테올로지 세미나리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나요? 없어요. 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이 가이드를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한 목사님께서 몽땅 다 띄워놓으셨네요. 사실은 이게 숨기려고 했었었는데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은 이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 8장 3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제가 던졌던 핵심이 있습니다. 무슨 핵심이 있죠? 저도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됐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겠네요? 이건 큰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제자들로부터 발을 씻겠다는 거기에서 아마 사도 바울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맨발 위에 샌들을 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굉장히 더럽고요. 굉장히 불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날에 만찬을 하실 때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데 특별하게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순간 이 교회의 표어인 메타노이 때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 것을 띄워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쌍시옷이 빠져요. 좋지 않은 장면이니까 그래도 여기서 해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피조물인가요? 이후 피조물인가요? 메타노이트된 피조물이신가요?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천국에 있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명씩 한 명씩 본향으로 떠나겠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삶을. 그래서 우리들이 2020년도에는 낡은 틀에서 운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새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민권자로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탤런트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실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분들은 또 계속 연구하시는 쪽으로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쪽으로 다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 탤런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이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드릴 것이냐,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섬길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과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년 메시지이십니다. 그 다음 장 제가 숨겨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봄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제가
여기다가 약간의 조크를 집어넣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여도 제가 그렇거든요.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새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기원과 그런 영광을 같이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ISC, SKK 모든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또 앞으로 세워질 이 서울 캠퍼스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원합니다. 그 찬송가가